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선택이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 이상의 일이 바로 결혼입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평생을 함께하며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나갈 사람을 선택하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선택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도 너무도 중요한 선택인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너무도 중요한 선택인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인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데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너무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아버지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게 지은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참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도 건축하였고 또 왕궁도 건축하였으며 나라의 방위를 위하여서 곳곳에 요새를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참 대사업이다. 이 왕이 평생에 해야 될 대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솔로몬은 이 많은 사업들을 혼자서 당대에 다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왕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참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이 되겠지만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왕이야 그런 사업을 마구 벌려도 별로 힘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금도 당연히 많이 내야 됐을 것이고 또 노동력도 많이 제공해야 됐을 것이고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라면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말년에 또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곳곳에 또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까지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1,000명의 후궁과 첩을 위하여서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당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만만찮게 들어갔을 것이고 이런 신당들을 짓는 데까지 동원되어야 되는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에는 당연히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또 신당들을 짓는 데에 동원되어야 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솔로몬의 치세 때에는 백성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워낙 솔로몬의 이 통치력이 너무도 막강하였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보다는 그래도 좀 상대하기가 쉬워 보이는 젊은 왕이 새롭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때로 몰려와서 아버지 솔로몬 왕이 지은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은 백성들로부터 중요한 선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3일이라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다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3일 뒤에 다시 나에게 나오면 그때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3일이라는 시간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였다면 참으로 좋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였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중대사 앞에서 르호보암이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는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 되자마자 제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답을 백성들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해야 되는 백성들은 숫자가 너무도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어떻게 제가 저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된 상태에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였다. 지혜를 구하였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만약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여쭈어 보는 일을 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겠습니까?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였느냐?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묻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고 또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을 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였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안 하느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안 물어봐서 그렇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온 세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지혜로운 말을 듣기 싫다고 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기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 신하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라면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르호보암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 신하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서 몸을 낮추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좀 다독여주고 자기를 낮추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 백성들이 왕을 높여줄 것이고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들을 때에 주님의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원로 신하들이 한 조언은 정확하게 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만드신다는 이 성경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로 신하들이 참으로 어떤 조언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참 성경적인 조언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은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왜 듣기 싫었느냐?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참 왕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백성들을 섬겨야 돼?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또받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왜 내가 자기를 낮추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느냐?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였느냐? 원로 신하들의 말을 물리치고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말을 선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버지 때보다 더 무겁게 더 무섭게 다스리겠다고 큰 소리 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젊은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의 교만한 마음을 한껏 부추기는 너무도 듣기 좋은 너무도 달콤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듣고자 하는 그런 달콤한 말을 해주는 일을 이 젊은 신하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말을 그냥 덥석 받아물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너무도 어리석은 말인데 그 말이 듣기 좋다고 하여서 자기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하여서 그 말을 덥석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어떤 말을 전하였느냐? 이 젊은 신하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였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또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으로 그냥 분열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결국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은 가까운 곳에서 원인을 따지자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말이지만은 듣기 싫다고 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귀에 즐겁지 않다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그냥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귀에 즐거운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말이 유익한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그 말이 내 생각과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책망하여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한테 왜 기분 나쁘고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그런 충고 필요 없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비록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은 그 말대로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날카롭고 예리한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깊숙하게 푹 찌르니까 그 말씀 때문에 너무도 괴롭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참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에는 너무도 힘들고 괴롭지만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을 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